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말할 수 없이 궁핍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지방을 여행하던 중 싸구려 여관에 투숙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의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어떤 죽일 노예 미엄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도둑질해가게 그냥 놔두시다니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탁한 사정을 듣고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 구두를 꺼내주며 그에게 오늘은 주일인데 나와 같이 교회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여관 주인을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의 옆자리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앉아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이 장면을 본 바데는 혼자말로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다리를 잃었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복된가.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는 것을. 조금 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후 마르티 바덴의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는 삶의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삶 그 자체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독일의 명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와 국민에게 크게 봉사를 했고 또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의 삶이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도와주셨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더욱 성숙하고 축복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땅의 신학을 이야기할 만큼 이 성경에는 땅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바벨론에 70년 동안 또 로마 제국의 나라가 멸망하여 거의 2000여 년 동안 땅이 없고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는 불쌍한 백성으로 아픔의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자인 이 중요한 아브라함이라는 분, 믿음의 족장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 팔레스틴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인 세겜을 거쳐 헤브론에 주둔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 12지파가 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각각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북서아프리카의 빈민국 가운데 하나인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좀 생소한 국가이지요. 국토의 면적이 한반도의 약 4.4배 정도 되어지는 큰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은 여러분 이렇게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은 인구는 약 380만 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나라인데, 중요한 것은 그 국토의 98%가 사막이에요. 2%만 쓸만한 땅이에요. 이게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문어라든가 등등의 여러 수산 자원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어떤 선교의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할 국가인 줄 압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 대한민국은 실제적으로 축복의 땅이요 축복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도 3분의 2는 황무지의 땅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나무나 숲이나 풀이 우거져 있질 못합니다. 그러나 3분의 1의 땅, 소위 말하면 요단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와 그 갈릴리 호수 주위의 땅들만 좀 쓸만한 땅들이고 대부분의 땅들이 황무지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축복을 하면은 그 땅도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죠. 뿐만 아니라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입니다. 여름에는 울창한 산림이 우거지고 수목이 우거집니다. 또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산들이 물듭니다. 겨울에는 아름다운 눈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눈을 내려주시고 알맞은 기온들을 주셔서 이 농작물을 생산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이 있었고 또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있긴 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의 시절이 있었고 또 6.25 3년연의 참상의 비극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한 초등학교 교사께서 초등학생의 질문을 받습니다. 애국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 애국가를 만든 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뜻이다란다. 설명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는 애국가의 가사 중에 하나님이라는 하느님이라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주일학교를 나오고 또 우리 교회를 나오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 마음속에는 그 애국가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이 대답을 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애국가에 나오는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여 이 12지파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한반도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숭배할 수 있는 축복의 그날이 오게 되어지기를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온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한반도가 참 축복받은 나라로 다시 한번 제2의 가나안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된 아름다운 민족이요 국가로서 발돋움해 나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옥토요. 또 하나님이 기름진 땅으로 이 땅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시사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늘 감사하며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의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존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또
또 경배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여러분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에 비천하다라는 말은 세펠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낮아지다, 굴욕을 주다, 욕보이다, 낮은 지위, 비천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낮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비천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에는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나 여러 나라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곽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또 성읍은 황폐화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붙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로 들끓던 그 예루살렘 성읍에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비천해진 상태까지 내려간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면서 가진 모욕과 학대 속에 살아온 과거의 역사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메대와 파사 임금의 고레스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고레스 임금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비천한 가운데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버드나무 가지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수금의 악기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때 쓰고 사용을 하던 그 수금이라는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다 걸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왜냐하면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나라를 잃은 이 서러움의 백성 속에는 찬송이 입에서 나오질 않았던 것. 악기를 연주할 마음이 없었다라. 그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은 여러분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까지도 성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이게 일제 36년의 아픔이에요. 1950년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3년 동안 엄청난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낙동강전선이 무너지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어질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엔군의 도움으로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함으로 나라가 다시 서울이 수복이 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존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라하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비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버림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한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여러분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가장 힘이 있었던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로마의 시민권보다가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의 시민권. 따라하십시다. 가장 위대한 것은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아멘. 이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과 제가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콜링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삼아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에 따라 감사하는 바데니 여러분 신발 잃어버림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존재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더니 그가 유명한 훌륭한 재무장관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살아있다라는 자체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체만으로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서 우리의 하반기 동안 더욱 많은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개역 성경에는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한 임금이 계셨습니다. 이 임금님께서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요리를 잡수신 후에 감탄을 하며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는 세계 제1의 요리사가 틀림이 없다.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내려야 되겠다 라고 요리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요리사가 임금님의 이야기를 듣고 겸손히 임금님 저에게 칭찬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마는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사실 좋은 야채를 판 채소 가게 주인을 칭찬해 주셔야만 합니다. 좋은 야채 가게에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요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 야채 가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 야채 가게 주인을 불렀더니 야채 가게 주인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야채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부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님은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저는 그 작은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임금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물질을 벌었고 내가 농사를 땀을 흘려가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 마음을 가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네가 수고를 했지만은 결국 재물을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도하는 자가 깨닫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자가 감사한 마음을 깨닫는더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게 되어지면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져서 자꾸 만들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감사 대신에 불평만 나와요.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입니다. 소금 장수 두 분이 소금을 짊어지고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가서 소금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잠시 쉴 때에 젊은 소금 장수가 높은 산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산의 높이가 지금의 반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늙은 소금 장수가 말을 했습니다. 이 산이 더 높아져야 저 마을 사람들이 소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소금값이 더 오를 것이 아닌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젊은 소금 장수는 산이 높은 것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연세가 드신 이 소금 장수는 지금 있는 산보다 산이 더 높아져야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산이 높음을 감사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야만 해요. 우리 삶의 주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여러분과 제가 찾으면 무한한 감사가 우리에게 나온다고. 가장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도록 주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恩寵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들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제목을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뜻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